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숭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지을 것이며 왕께서 그 팔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큐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다니엘 2장 31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은 확실한 해석입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달라서 놀라셨나요? 노조노사님께서 이번 주에 휴가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네요. 바벨론의 그 술사들 중에 아무도 말하지 못했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왕의 꿈이 어떤 꿈이었는지가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해석이 다니엘에 의해 밝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큐티인의 제목이 너무 멋집니다. 확실한 해석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문제와 사건 앞에서 확실한 해석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실한 해석은 부서진 것을 보는 것입니다. 31절, 34절, 35절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에 대하여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먼저 왕이 큰 신상을 보았다는 것을 알립니다.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운 신상이었다고 합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발은 새와 진흙으로 이루어진 신상이었다는 것을 설명하지요. 그런데 이 신상 앞에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 돌이 나와서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는데 한여름의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부서져서 바람결에 날아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광경을 본 것과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했던 꿈을 마치 느부갓네살의 백지와 같은 꿈의 종이에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듯이 상세하게 설명하는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36절부터 4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 것을 왕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망설이지 않고 이 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꿈이며 이 해석은 확실하다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앞으로 일어날 장래일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참된 꿈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지금은 정금과 같은 머리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앞으로는 점점 쇠잔해지면서 결국에는 다 부서져 흔적도 없이 사라질 나라에 대해 보여주신 대로 이야기합니다. 큰 신상은 세상을 가리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대하고 화려하고 위험 있고 그래서 두려움을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지고 없어질 형상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쳐서 멸망케 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라지고 없어져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구속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보면은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바로 이 말씀을 다시 언급을 하죠.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말씀만이 세세 무궁토록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세우고 서 있는 모든 것들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부서뜨리는 사건으로 임하게 됩니다. 강하면 강할수록,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무너짐의 소리는 더할 것이고 무너진 자리는 돌 위에 돈 하나가 없을 정도로 그 어디에도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고 세우시기 위해 발을 치셔야 하고 부서뜨리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부서진 사건으로 임한 예수님은 결혼이었습니다.
17살의 나이에 집을 떠나 주경야독을 하며 열심과 성실 중독으로 살아왔던 저에게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그야말로 가치관의 혼돈과 야망과 성공이 부서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쉬지 못하고 일하는 중독과 누구에게도 묻는 일이 없을 정도로 독립적으로 살아왔는데 남편은 정서적, 경제적으로 독립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니와 5명의 누나들에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상식적이라고 생각했던 경제적인 독립은 남편에게는 너무도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일을 하는 것들도 저는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왔는데 남편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홀로 묻지 않고 살아왔던 생활 방식도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독립심은 독단적이 되어 옳고 그름과 무시의 뿌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만큼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에 남편은 무기력과 싸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남편도 저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15년 동안 부서지는 것을 보게 하셨는데 구속사가 없어서 해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가 있었지만 기복의 가치관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혼 작종 기도를 하는 어리석은 방법만을 취할 뿐이었습니다. 해석이 없으니 몸부림도 기도도 예배도 온전치 못했습니다. 구속사 말씀을 듣고 가정이 회복되면서 지금의 남편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죄를 보았는데요. 그것은 집착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외지로 나가신 때에 홀로 자녀 넷을 키우시던 어머니는 장녀였던 저에게 힘든 분노의 감정들을, 연민의 감정들을 필터 없이 쏟아내셨습니다. 결국 이것은 애정결핍이 되었고 더 나아가 집착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관심보다는 학대를 받는 시간에 살아야 했기에 한 친구에게 집착했었습니다. 유초동부와 사춘기를 지나면서 사랑이었다고 알고 있었죠. 사명에 대한 부르심조차도 그 친구를 사용하시며 찾아오셨기에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50대 중반을 지나면서 그 시간은 집착이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9살 어린 나이부터 33살 결혼하기까지 결혼한 후에도 만남을 가지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생각으로는 힘들 때마다 그리워했으니 이 자체가 얼마나 집착이 강한 사람인지를 알게 하는 것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집착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집착을 아예 생기지 못하도록 하실 수밖에 없는 사건은 바로 남편에게 집착이 될 만한 것들을 주시지 않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집착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집착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집착은 마음이 쏠리고 잊지 못하고 매달리는 것이라고 해요.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마음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집착은 그 사람을 분별할 힘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치우쳐 있는 저에게 하나님은 가장 큰 사랑으로 남편에게 제가 집착할 수 있는 것들을 주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저를 저보다 더 잘 아셔서 제가 집착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남편을
하나님 삼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구원에서 멀어질 것 같아서 남편에게는 제가 싸울 수 있는 그 어느 것 하나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석을 받았습니다. 저는 집착이라는 설교를 하던 날 진심으로 저 때문에 남편이 너무도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질문합니다. 내가 여전히 집착하고 미련을 두는 세상의 것들은 무엇인가요? 나에게 있어서 집착은 무엇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나의 집착으로 부서지고 흩어진 간증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확실한 해석은 섬기는 자로 나아가게 합니다. 49절입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해석을 다니엘로부터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진짜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세계 강대국의 왕이 17살 다니엘, 그것도 자기 나라 백성도 아니잖아요. 포로예요. 그런데 스스로 엎드려서 절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뿐인가요? 예물과 향품까지 많은 선물까지 주면서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해요. 47절이죠.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일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일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았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새 친구의 거처를 허락받고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도록 하고 다니엘은 왕궁에서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세계 강대국에서 관직을 맡아 다스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 일로 자랑을 삼거나 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한 거죠. 새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한 친구 다니엘의 말에 다 같이 지방으로 가서 각각 흩어져서 겸손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합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비록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고 내 나라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바로 왕을 섬기고 지방 사람들을 섬기고 때로는 갖가지의 정책을 맡는 일을 하면서 섬기는 자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확실한 해석은 섬기는 자로 나아가게 합니다. 확실한 해석은 섬기는 자로 나아가게 합니다. 저는 조금 전에 집착의 제패를 나누었습니다. 집착의 죄는 남편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에 대한 시력을 약화시켰던 것 같습니다. 남편의 연약함을 보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기만 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뇌출혈해서 다시 살려주신 것도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의 회개를 이루라고 주신 시간이라는 것이 점점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돕지 못한 것을 도울 수 있는 시간을 주셨고 기회를 주셨다고 깨닫습니다. 확실한 해석이 가정에서 섬기는 자로 나아가도록 하실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친정 어머니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처와 피해의식으로 오랫동안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시고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저도 지치고 듣는 여러분은 또 얼마나 힘드셨을지 설교 때마다 좋은 이야기도 아닌 사건들을 들어야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남편 고난하고 엄마 고난은
저에게는 차원이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확실한 해석을 받아서 섬김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힘을 주셨다는 것도 믿어지고 느려지기도 하는데 친정어머니와의 관계에서는 무너지고 넘어지고 휩쓸리고 정말 개가 토하는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은 일이 반복되고 계속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길까? 정말 많이 날마다 말씀 앞으로 여전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번 큐티 세미나에서 우리들 교회 목사님께서 저의 고난을 들으시고 더 길어질 수 있으니 절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 위로도 되었지만 진짜 맥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친정어머니를 저희 집에 모셔서 살게 하신 이유가 사실 분명하게 해석을 받았거든요. 어머니가 오시지 않았으면 저에게 이렇게 많은 복수심이 있는 줄 몰랐을 겁니다. 미움이 이렇게 많은 사람인 줄 정말 몰랐을 거예요. 더군다나 죽이고 싶은 폐륜이 있을 정도라는 것도 짐작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아픈 사람인지도 몰랐고 애정결핍이 심각한 상태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런 저를 살리시려고 친정어머니를 보내셔서 저의 상처와 피해의식, 열등감을 모조리 드러내셨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미움과 복수심도 쉬지 않고 나오는 악한 저를 직면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참했고 자괴감에 빠져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도 많았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는데도 너무 쉽게 무너지는 제가 싫고 저를 이런 감정이 들도록 하는 친정어머니가 탓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애정결핍으로 발생한 재폐였던 집착이 친정어머니를 향해서도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셨습니다. 언젠가 저는 어머니의 허상을 만들어 놓았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허상의 어머니는 절대 지금의 어머니와 같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께 받지 못한 것을, 받지 못한 사랑과 받지 못한 관심을 허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는 말도 못하고 반항도 못하고 숨죽이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어머니가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프신 상태로 저에게 오셔서 섬김을 받고 돌봄이 필요한데 저는 받지 못한 애정을 지금이라도 받고 싶어서 집착하나? 라는 묵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미 어린 시절에 허상의 어머니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허상을 만든 것도 집착에서 나온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살기 위해 만든 것들이지만 이제는 말씀을 듣고 알고 믿었기 때문에 존재하지도 않는 허상과 악한 집착을 버리고 어린 시절에 힘이 없으셨던 어머니, 지금은 더욱더 연약한 친정어머니를 보고 섬김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능히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며 구원과 거룩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어지게 하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섬기는 일에 나아간 것처럼 저도 이렇게 지방의 일을 다스리듯이 악하고 폐륜적인 저를 다스리기를 소망합니다. 허상을 만들고 집착하는 죄와 정말 싸우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악하고 악한 저를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다스려 주시고 끊임없이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질문합니다. 내가 만난 사건에서 확실한 해석을 주셨던 사건은 무엇인가요? 구원을 위해 내가 섬기고 받아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해석은 되었지만 여전히 누려지지 않는 문제와 갈등을 공동체에 나누며 능히 이 문제와 사건을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월 8일 보석상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고를 구원으로 갚아주십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구원인데 세상이 무너지지 않으면 구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확실한 해석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확실한 해석으로 나타나지만 악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로부터의 애정 결핍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허상의 어머니를 만들었고 유년기 사춘기를 보내면서부터는 집착을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뿌리 깊은 집착은 하나님 자리를 빼앗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였기에 말씀이 없었을 때는 집착으로 버티며 살았으나 이제는 살아있는 말씀을 날마다 주시고 계시니 집착에서 벗어나 허상의 어머니를 버리고 남편과 어머니를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며 돕고 섬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 회개가 되고 감사가 됩니다. 되었다 함이 없어 넘어진 자리에서 지금도 여전히 넘어집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내 볼 힘을 주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악한 저와 싸울 힘도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날마다 말씀으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